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디어 빌립보서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20주 가까이 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네, 좋은 줄 믿고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각 개인이 성경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말씀을 인용하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어떠한 말씀을 내가 이렇게 다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가는 것,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까지 되어가는 시간들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이 빌립보서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돕기 위해 권면하면서 기록해 가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도왔던 그 빌립보 성도들, 귀한 선물을 몇 차례 보냈던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또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 이 서신서를 훑어보면서 빌립보서 4장 후반부를 활용하여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무려 10절에 가까운 이 절수를 활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냈던 그 선물에 대한 선행과 친절에 대한 감사를 전하면서도 또한 한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랬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게 되지요. 사도 바울 자신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빚질까봐 하는 그런 염려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활용하여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해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담아갑니다.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그 시간들 속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 있음을 밝히면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음을 이 빌립보서에 담아가고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의 영적 의미를 담아 그들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또한 권면해 갑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은 그들이 보내준 선물이지만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밝혀갑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과 베품은 오히려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베품이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등장하는 인사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고 마무리하면서 보통 이렇게 자신이 문안해야 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빌고 마무리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믿음을 지키고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고 고난과 핍박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살펴보며 삶을 나누었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죠.
성도들의 사이에 있었던 교제와 사랑, 또 각별한 그런 친밀감, 배려가 어떠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되어갑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을 통하여 우선 하나는 성도가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3절밖에 되지 않은 인사말에 가까운 인사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인사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4장 21절 출발하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출발하면서 21절에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도란 그리스도 안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별된 사람,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 사람, 불리음을 당한 사람,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지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무능한 상태이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사로잡았고, 또한 우리를 찾아내서 따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정해놓으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전에는 무가치한 죄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흔드셨다라는 것, 우리 속에 과거와는 다른 무언가가 생겨났다는 것,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인 거죠.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크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신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 성도,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수님 안의 공로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으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기에 강조점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인식과 자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을 맞춰가면서 하는 인사말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성도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자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된 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밝혀가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해 가면서 누누이 밝혀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은 별명이 뭐라고 했죠? 기쁨의 서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빌립보서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야 하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이 기쁨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쁨도 누려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상세할 수 없는 기쁨도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해 가고 있게 되죠.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임을 알게 되죠. 우리의 태생, 또한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밝혀가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어야 성도로 불릴 수 있는지 그 사실을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성도로 불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무엇인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그 다음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밝혀가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사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특별히 누구에게 문안을 전하라고 합니까?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특별히 가이사의 집에 있는, 즉 황제의 집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문안을 할 것임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선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정확히 황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들은 실제로 가이사의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황제 가이사의 가정과 관리 시설에 고용된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학자들의 모습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밝혀가요. 이 시기에 황제를 돕는, 황실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또한 로마인의 시민권이 상당히 효력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시대의 역사를 감안해 본다면 어쩌면 로마 황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 거죠. 로마 황제 근처에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는 것은 특별한 반항을 일으킬 만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감안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방에서 복음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과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살롬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근처에서 실제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황실 근처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가이사의 집을 섬겼던 자들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예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자유인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에 연관돼 이른바 귀족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과 특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이죠? 하나라는 사실이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굴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적이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전통과 문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심적으로나 성향으로나 때로는 스스로 뛰어난 지성을 소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또는 기질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랐던 여러분 12사도만 바라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지요. 주님을 따랐던 12사도들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신분도 다르지요. 그 속에는 가난한 어부들도 있고 죄인된 세이들도 있었습니다. 출신 지역과 살아온 흔적들이 다 달랐죠. 온갖 선양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모인다는 사실을 금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도 있고 때로는 예술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때로는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외향적인 이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향적인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교육 수준과 다른 이력들, 다른 문화에 속한 이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모여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을 고백하여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나누고 분류하며 자격을 운운하여 자기들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세상과 다르게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 앞에 존귀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까? 나누고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증거를 만들어내는 이 교회가 어쩌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황제 주변에서 황제를 돕고 그 가정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즉 가이사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문안을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황제의 주변에서 여전히 황제를 도우며 그의 집안에서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 실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황실에 끌려가서 일하게 되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그곳에서 일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어디에서나 자발적으로 있게 되는 곳이든지 어쩌다가 있게 된 곳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특정한 환경과 상황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단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온전하게 사는 것임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조금 더 금욕적으로 모든 것을 단절하여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전에 어떤 부류들이 많이 나오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때로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오로지 경건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절대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과 우리의 믿음이 삶과 동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삶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여전히 황제 주변에서 황제 일들을 도우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가 처한 곳에서 복음을 증명하고 증언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 집안에서 믿음을 지킨다, 그리고 황제를 섬긴다, 그것이 얼마나 숨막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떠맡겨져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지요. 허드렛 일도 많이 해야 합니다. 헌신과 수고도 있습니다. 또는 일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없는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증명하려면 얼마나 부단하고 노력하며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장소고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삶에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기 처한 곳이 다 다릅니다. 처한 장소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마치 가이사의 집 사람들의 환경과 장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믿음을 내놓고 살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처럼 나에게 여전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살아내는 것, 그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내고 복음이 자신에게 어떠한 것인지 스스로 증명해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할 겁니다.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상관없이 묵묵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해 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문안해 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에 있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마지막 인사를 전해 가나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무엇을 빌고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마음을 담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고 끝맺어 가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어쩌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기억하게 함에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사도 바울이 중대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아무 이유 없는 호의, 즉 하나님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호의,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베풀어주는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인간의 선함과 고상함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밝혀나가고 있는데 그 은혜의 중심에 누가 있음을 밝혀나가고 있죠? 누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중심에 있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또한 밝혀가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게 설명하지요? 가장 부요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밝혀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던 그 분께서, 또한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셨던 그 분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던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의 구원에 지속시키는 힘이며 믿음의 인내를 가능케 하는 토대이자 구원의 절정과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임을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과 끝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밝혀가면서 또한 중요하게 밝혀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은 뭡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고 번역해도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심령, 우리의 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고상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인간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혼,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이 뭘로 바뀌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들, 때로는 욕망에 휘둘려가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통한 마음, 시기와 질투,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나쁜 마음과 생각들, 이것들을 자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만 있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생생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 평강이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만 아름답고 온전하고 정결하게 지키면 악한 생각이나 마음들, 질투나 시기심, 원통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이유들을 밝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삶을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계 속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부분임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문안 인사, 이것이 어떤 고백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채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그것이 우리를 잡아주고 받쳐주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밝혀가면서 인사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가 하는 인사를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님을 살펴봅니다. 성도는 무엇인가? 또한 그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며 빌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과 사건들이 있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더욱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며 온전함을 누리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가면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